첫 절과 끝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시편 136편은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6편 전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엿새 동안에. 엿새 동안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제 여기서 살아라 하고 이 온 세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갖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하늘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푸른 숲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숲속에 날아다니는 작은 새들 그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저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 계곡에 흘러내리는 맑은 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소리가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들으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그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크고 작은 나비들. 난 어저께도 잠시 아파트 앞에 그 산책로를 걸으면서요, 걷는데 보니까 노란 나비가 조그만한 게 내 앞을 팔랑팔랑팔랑 지나가는 거예요. 또 좀 있으니까 하얀 나비가 또 조그만 게 또 팔랑팔랑 하면서 또 지나가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그보다는 배로 훨씬 더 좀 큰 그런 아주 자주 색깔로 된 그런 나비가 또 팔랑팔랑 하면서 또 지나가는 거예요. 또 호랑나비보다는 조금 작은 호랑나비가 또 팔랑팔랑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 모양이 말이야 얼마나 아름답고 또 평화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게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말하자면 힐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좋다, 야, 좋다. 아, 이쁘다, 이쁘다. 지금은요, 가을을 알리는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고추 잠자리. 야,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꽃을 보면 이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꽃이 이 흙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색깔이, 이런 모양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우리의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카드 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을거리를 이 세상에 다 종류별로, 어떻게 종류가 그렇게도 많은지, 그걸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온갖 오곡백과를 이 땅에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이제 봄에 심어서 봄에 잎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이걸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농부가 TV에 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사는 사람이 50% 짓고 나머지 50%는 하늘이 짓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랜 경험 속에서 나온 그 옳은 말이거든요. 농부가 물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은 그런다고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비와 바람과 구름을 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지 않아요? 이슬도 안 내리는 거예요. 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비가 와도 적당히 와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돼. 봄에는 봄비가 와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비가 와야 되고, 가을에는 가을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봄에 막 폭우가 쏟아져 버리고 이러면 농사 절대 안 나는 것입니다. 늘 구름이 끼가지고 비가 왔다가 그냥 막 구름 끼고 이래가지고 일조량이 모자라면 농사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청도에 오후 예배 인도하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농사 짓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복숭 농장의 복숭이 다 절단 나버렸다는 겁니다. 감도 다 절단 나버렸다는 거예요. 비료값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비료값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오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40년도 아니고 400년 종살이 하면 그 민족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살되는 겁니다. 빠져나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해가지고 이 바로왕을 항복하게 하는 거야. 나가라. 이제 너 나가서 너가 하나님 섬기라.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전부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온 애굽 땅에 통곡이 났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초상이 난 거예요.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 땅은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과 10하루 정도만 하면 갈 수 있는 땅을 갖다가 40년 동안을 방황을 했단 말이에요. 광야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계명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그 앞에 하나님이 전제를 딱 답니다. 전제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10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나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이래라 한다고 이래 하고 저래 하라고 한다고 저래 하고 아무에게나 그리 할 수 있겠어요? 그리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따라서 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사람도 이상하고. 명령은요, 할 만한 사람이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셨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걸 네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네가 잊으면 안 된다. 너는 항상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땅하죠? 하나님 이 명령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께 그 명령에 복종하고 그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롭고 불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겁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녹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400년 동안 희망이 없었던 자다. 그런 너를 내가 인도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이 감사를 아는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아는 사람, 감사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지키고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달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고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참 불쌍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마땅히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은 것은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복입니다. 어찌 이 세상의 영화와 천국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입이 다 있어도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으로 하나님이 벌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이해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용량이 안 됩니다. 용량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좀 아는 거예요. 아, 참 감사하다. 참 큰 은혜구나. 그 정도 아는 것이지 실제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실적으로 정말 진리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해서 영원한 천국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은 뒤에 어찌 될까? 죽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갈까? 두려운 마음이 저절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점점 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서 내 주소는 대한민국 부산이지만은 눈 감으면 내 주소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이다 하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살듯이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때만 되면 우리가 밥 찾아 먹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밥 먹듯이. 자, 세 번째는 23절부터 25절에 환난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대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히고 포로가 되어서 비천한 고통을 보내야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 참담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데, 노예로 끌려갔었는데, 포로로.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이방 사람들에게, 대적에게 짓밟히는 이런 환난을 겪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날까요?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 이유를 호세아 4장 7절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요, 번성할수록 자꾸 범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되어지면 더 하나님께,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충성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하게도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께 번성할수록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범죄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죄로 부패된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삶이 좀 여유가 있어지고 편안해지고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이 오라고 부릅니다. 아무개 집사야, 내하고 같이 놀자, 이러면 쫓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절로 멀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좀 살기가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면 희한하게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점점 멀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 버리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를 그래서 책망을 하셨죠. 그들은 넉넉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넉넉하다, 부유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주님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었고 눈멀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헐벗은 자라는 거예요. 아주 부유한 자인데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련하고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눈도 밝고 건강한데 눈이 멀었다는 거죠. 소경이 되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꾸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죠.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에게 역겹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뭐라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못 듣고 있죠? 괜찮아. 하나님은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마귀는 안 죽어. 죽긴 왜 죽어?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다 알게 되는데 까딱 없어.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괜찮아. 설교를 들어도 설마, 설교 당연히 그리 하는 거지. 괜찮아. 나는 괜찮아. 까딱 없어. 이게 사단이 이런 마음을 지도 새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꽂아 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명령을 합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부유해지면요, 열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특징이.
세상에는 열심히 되는데 하나님께는 열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은 날선 금과 같다 그랬잖아요. 좌우에 날선 금과 같아서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전부 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만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귀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전부 내보고 쳤다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부 내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분이 싹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부 내보고 했다 하면서 오늘 막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고 막 전부 내 말씀이라고 이러는데 그건 성령에 잡힌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잡히면 마귀가 잡은 줄도 모르고 사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저 내보고 저란다. 똑같이 받았는데 이게 그냥 피를 철철 흘리고 아파 죽는 거예요. 그만 눈이 싹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기분이 나빠져 버리고 시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보고 저란다. 내들라고 저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하고 제가 저 벽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제 눈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히 저 말씀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적이 나타납니다. 환난이 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매를 때립니다. 매를 때립니다. 근데 이 매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려고, 열심을 내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이 예배, 주일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을 지금 사단에게 지금 잡혀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다른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일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잘 못 걸으니까 산호맨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 40분 걸리는 거예요. 숨이 차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근데 그분이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늘 막 연방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근데 오래오래 사셨어요. 장수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요, 주일날 되면은 8시, 9시 되면 교회 온다는 거예요. 8시, 9시. 11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자꾸 막 빨리, 아이고 오늘 주일이지, 아이고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그 시간도 없이 몇 착도 없이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마냥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주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천국에 가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뭐든지 열심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잘립니다. 그죠? 좌천돼 봅니다. 저 한직으로 보내봅니다. 장사도 열심히 해야 장사가 잘 되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공부를 잘하죠. 운동도 열심히 해야 스타가 되죠. 노래도 열심히, 노래 한 곡 가지고 1000번, 2000번, 3000번 부른다. 가수들이. 그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영광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 곡을 1000번, 2000번 그 미스트롯 처음에 그 진 했던 가수 누구죠? 진도에? 예? 야, 아니, 미스트롯 송가인. 내가 알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송가인이가요, 미아리, 한마는 미아리 곡이 있잖아요. 이것만 1000번을 연습하는, 이것만.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요. 인기를 얻겠다고. 그래서 돈을 벌겠다고.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천국을 주시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땅, 온 땅 다 얻어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 비교가 되겠어요? 여기서 살아봐야 100년을 못 삽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광은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 썩어질 이 세상을 위해서도 그 돈 좀 벌어오겠다고, 인기 좀 얻겠다고 그렇게 1000번, 2000번, 3000번을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이 일에 여러분, 적어도 그보다도 1000배는 아니라도 몇십 배는 더 열심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다 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쏟는 거 아니에요. 잘못 사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오늘 이렇게 하고 싶고 내일 저렇게 하고 싶고 그냥 내 마음인 줄 알고 내가 사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게 진리와 생명의 길이 아니면 전부 다 마귀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 번밖에 못 삽니다. 다시 2번 살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리 안 살 걸.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으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참 소중한 기회란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 원어의 뜻이 소중한 기회를 뺏기지 마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소중한 기회. 이 인생 한평생은 소중한 기회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천국에 내가 살, 영원히 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안에 온갖 가구를 다 만드는 거예요.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연못을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저택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못 간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째도 천국은 가야 되겠죠. 가더라도 천국에 가서 여러분 쪽방에서 살아라 하면, 아, 나 그래도 좋아.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가 어느 천국 지옥 간증을 보니까 천국에 집 없는 사람이 집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대요. 신앙생활 겨우겨우 해가지고 구원만 겨우 받으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다. 3분의 2가 없답니다. 집이 없답니다. 여러분, 알고 사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보면, 아이고, 우리 조창하 목사님, 그래, 그냥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막 설교를 했었다마는, 내가 그때 진작 믿고 따를 걸. 내가 그 말을 믿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난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환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환난을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려고.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 기이한 역사를 직접 본 사람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모세가 직접. 그러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을 먹이시고 이 백성을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의 삶을 살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말이에요. 모세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오직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께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걸 마지막 유언으로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라. 너가 잘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 은혜로 잘 살게 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이걸 당부하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사람이라 모세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얼마나 찬송을 하고 싶었으면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을 따로 세웠어요. 레위 지파를 따로 이 일만 하도록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일만 하면서 성전을 섬기도록 레위 사람을 따로 세운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특별히 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을 특별히 찬송할 수 있는, 그래, 이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세상에 기업을 주지 말고 땅을 주지 말고 이 일만 하고 너희는 먹고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 왕 때도 히스기야 왕 때도 또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에 의해서도 레위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은 계속 되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감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배는요, 감사가 중심이에요. 감사가 중심. 시편 42편 4절에 보면 시온으로 향하는 축제의 행렬들은 기쁜 소리와 감사의 노래로 하늘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으로 가는 건 성전이잖아요. 성전으로 이제 예배를 하는 이들은 가면서 어떻게 가느냐? 기쁜 소리와 감사의 노래로 하늘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 무리의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아름답겠지요? 하늘을 가득 채울 정도로. 시편 95편과 100편에 보면 그들은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갔으며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의 노래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와야 돼요. 이게 감사예요. 시편 138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계속해서 138편 7절을 봅니다. 7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안 죽습니다, 여러분요. 감사하는 자는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다윗은요,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믿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환난을 당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또 반드시 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원수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환난에서 건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다윗의 힘이. 칼도 창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다윗의 믿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죠? 이 쇠를 불 속에 달구었다가 또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이것을 반복하면 쇠가 강철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그처럼 환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또 건져주셨다가 또 환난 주시고 또 시련 주시고 또 건졌다가 또 살만하면 또 실만하면 또 환난 주시고 또 시련 주시고 이 담금질을 자꾸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무슨 소리냐?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러분,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혹 잘못한 것이 없나? 내가 열심히 빠진 것이 없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나? 이거를 점검하면서 주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전심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주신 나의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주신 내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갚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감사하고 믿음이 있는 만큼 감사합니다. 감사는 바로 신앙입니다.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를 알게 됩니다. 감사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왜 복된 자가 되느냐? 당연합니다. 감사가 바로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가 있어야 뿌리에서 싹이 나지요, 줄기가 올라오지요, 잎이 나지요, 꽃이 피지요, 열매가 맺지요. 전부 뿌리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뿌리에서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여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봉사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충성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도 나오고 여기서 열심도 나오고 전부
이 감사의 뿌리에서 다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뿌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자, 감사가 적으면 어찌 됩니까? 뿌리가 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어도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많으면 어찌 됩니까? 뿌리가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자라고 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감사의 뿌리가 깊으면.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여러분 뭔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음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너무 기뻤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그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부활채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너 에녹아, 그냥 오너라, 그냥 오너라. 너 죽을 필요 없어. 너 죽을 필요 없어. 넌 죽음을 다 통과해버린 거야. 넌 죽음 면제야, 면제. 그대로 와. 옷 입은 그대로 오라고. 그대로 그냥 변화되어졌어. 부활체로. 다 천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순교자들만 부활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모든 성도들이 악인들과 함께 다 부활하거든요. 천년왕국이 지나야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그런데 이 에녹은 바로 부활체로 바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천국.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줬으면 에녹이 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겠습니까? 한번 가서 정말 가면 에녹 어디 계십니까? 한번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고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편한 대로, 힘들면 안 해.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 형편대로, 내 사정대로, 내가 중심이요, 내가 중심. 하나님 빚기 있어, 빚기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무질서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가 딱 잡혀야 하나님 복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몇 가지가 딱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찬양하는 것, 금요일 밤에 우리 이제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죠? 손뼉 치며 찬양하니까 저는 춤이 나올라. 나 옷이 그냥 전부 막 물로 짜듯이 젖어버려요. 완전히 내가 그냥 터져버릴 것 같아.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게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는 자, 복 있는 자들은
그 내가 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전달이 될 것이다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복이 준비된 사람들은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한테도 부어진단 말이야.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목사의 소원인데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다 받으면. 그리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 되는 날이.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김건사야, 이집사야, 박장로야, 최 목사야, 네가 나를 너무 영화롭게 하는구나. 이리 되면요 인생 끝입니다, 여러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돈 벌기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그죠?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쉽지 않지요?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다고 직장 뭐고 다 내 던져버리고 그냥 막 교회 와서 그러면 나랑 막 주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예배만 드리고 이것만 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이거를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뭘 하든지 그것을 위해서 살고 일하고 사업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다 보장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는 게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요, 각 사람이 짐승 한 마리씩을 데리고 옵니다. 양을 데리고 오든 염소를 데리고 오든 또 소를 데리고 오고 자기 재력만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물을. 그러는데 이 솔로몬은요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거예요.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 어마어마한, 이거 뭐, 여러분 1000마리를 만약에 여기 양을 1000마리를 여다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1000마리를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기브온에서. 그러니까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뭘 줄꼬? 뭘 줄꼬?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내게 뭘 줄꼬?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 잘 다스리고 또 잘 재판하고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또 너무 기특하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내가 내 앞에도 없고 내 뒤에도 없는 전부 후무한 복을 내가 내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이 역사 속에서 말이에요, 그죠?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부와 귀를 다 누리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솔로몬 왕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 짐승을 세상에 그 도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1000마리를 드립니까? 10마리만 드려도 대단한데 100마리만 드려도 이거는 톱뉴스로 나올 만한데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이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말이에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에요,
실컷 붙잡혀서 맷두들이 맞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얼마나 아프고 쓰리겠어요, 맞은 것이. 그냥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두드려 맞고 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야 되나. 근데 바울과 실라가요, 밤이 늦게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막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옥문들이 막 우당창창창창 하면서 막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발에 묶여있던 착고들이 막 쫙 다 풀려버린 거예요. 간수가 막 졸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깬 거예요. 보니까 막 문이 다 열려버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제수가 탄옥을 하게 되면 간수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하려는 거예요. 살아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네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 다 있다. 보니까 막 죄수들이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 죄수 앞에 간수가 탁 무릎을 꿇고, 어찌하면 우리가 당신들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가지고요, 그 맞은 자리를 다 씻어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리고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막 움직이신 거예요.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세상에 이 매를 맞고 이 감옥 속에서도 나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다니 내가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땅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옥문을 다 열어젖혀 버리는 거예요. 발에 묶인 착고를 다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간수를 그 앞에 딱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고 용을 쓴다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이거를 제쳐놓고 내가 우선 급하다고 내 일부터 먼저 하고 남는 거 시간 있으면 쪼가리 내가지고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고 이렇게 살면 이거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한평생을 그렇게 쏟다가 허무하게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여러분요. 삶은 훈련이고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감사도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저절로 자꾸 불평, 원망 자꾸 나옵니다. 마음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말이 입에서 저절로 그렇게 나옵니다. 습관이 돼가지고요. 근데 자꾸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이러면요, 저절로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감사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해라. 그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실제 그렇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착피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고난받도록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다가 포대기에 쌓여서 잠이 든 채로 어머니의 품을 떠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좋은 날도 물론 있었지만은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 치대이면서 험한 산을 오르고
또 오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길이었어요. 난 내가 그렇게 막 힘들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오신 거예요. 나는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이 자랐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는 하늘이 무너지듯이 슬펐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나는 못 살 줄 알았어요. 하늘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땅이 꺼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절망과 슬픔을 당했는데 아니 그게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그 길이었단 말이에요. 뒤에 보니까 나는 힘들고 괴로웠는데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고난의 불속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이 길로 오라는 거예요. 이 길로 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 길로 가고 싶은데 아니야, 이 불속으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나는 너무도 길고 긴 그 고통의 날들을 참고 또 참으면서 수많은 밤들을 캄캄한 산속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울부짖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도록 내 손을 꼭 잡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이 내게는 한 알 한 알 귀중한 보석이 되어서 내 안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기뻤던 날도 괴로웠던 날도 이제 내가 깨닫고 할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가는 길이 변화무쌍하다 이 말이에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또 거칠고 험한 길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우연한 것이 없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도 해될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겪게 하시고 지나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해롭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실망하고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도 없으시고 해롭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감사의 국가 대표 선수가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생각 안 하세요? 당연한 것처럼 감사의 국가 대표 선수가 여러분 다 된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 대표 선수가 아니고 이 감사 종목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대표 선수로 여러분 뽑히신 거예요. 꼭 금메달을 따겠다는 이 결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쉬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달 따는 선수들이 죽으려면 힘을 다하죠. 지옥 훈련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지옥까지는 안 가더라도 날마다 여러분이 그래 내가 금메달 따야지, 금메달 따야지, 내가 천국의 감사 대표 선수로 내가 뽑혔다는데, 조창호 목사님이 지 맘대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정말 피땀 흘리도록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감사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여러분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는 감사가 언제든지 그냥 밥대가리 붙어 있듯이 항상 감사가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치시고요. 여러분 일터에도 감사. 여러분 통해서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가 넘치고, 우리 교회도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감사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